성경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에 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준비한 아들의 혼인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임금의 입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깨있는 것이고 어찌해야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신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조망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찌할 것인가, 이 아찔한 상황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잔치의 핵심을 알 수 있는 포도주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을 성도들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성경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를 비유하는데, 그 이유는 혼인잔치처럼 제일 기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가장 기쁘고 복된 잔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국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만큼 그 마지막 구원의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다양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반석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상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절망이 이어질 텐데, 거기서 건짐받는 것을 성경 반대로 혼인잔치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천국은 기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2장 1절 2절을 먼저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나가 어디냐? 가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사렛에서 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카르벳 가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와 나사렛은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당시는 동네라봤자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다 좀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사이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옆 동네 좀 되잖아요.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황상 볼 때 마리아와도 허물없이 잘 지내고 가까운 집안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혼인집 주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전에 좀 아는 사이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 특색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주인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랑이 누군지 소개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혼인잔치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 주님께서 이게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전체 큰 배경 그림으로 깔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주제에 집중하도록 불필요한 것을 다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딱 하실 말씀 하시는데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깔고 그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하실 말씀 하신다는 것인데요. 조각으로 말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토로스라고 그러는가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조각사 있는데 어떤 경우는 팔이 없고 그죠? 다리가 없고 그런 조각사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얘 팔이 부러진 건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원래 만들 때부터 팔을 안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두상만 만들고 이건 뭡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조각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다 제하고 지금 그 조각가가 말하고자 하는 집중적인 그 포인트에 신경을 쓰도록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배를 깔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신랑 신부 지금 그게 지금 놀아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니까 다 잘라내고 잔치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잘라내고 지금 그 잔치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관점을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 중에서도 뭘 비치냐면 다른 것은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그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하나만 지금 주어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적 자체가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사실을 잔치집에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포도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잔치를 벌이는 그 주인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잔치집과 가까운 사이에서 잔치를 다 도와주는데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자체도 아니고 주인집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무언가가 일이 있는데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여 하니까 좀 우리가 참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 여자야 하면은 좋은 소리 나쁜 소리요? 나쁜 소리 들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여 하는 말은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여자여 아들이다 그렇죠. 여자하는 말을 굳이 뭐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적 정세에서 말하자면은 뭐라고 부르실까? 여사님 아마 이런 정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극존칭으로 부를 때 여자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하는 말을 그냥 밀쳐내고 마리아를 밀어젖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포도주가 생기기를 바라는 없는 포도주가 있게 하는 포도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 중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그 포도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적인 주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모든 사역을 지금 그 포도주를 가지고 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포도주와 주님의 때를 가지고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지금 포도주 얻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주님의 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때는 뭡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 구속사를 완성하는 때,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언약적 성취를 이루실 때가 주님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성되지요. 그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될 때는 아직 안 됐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좀 굉장히 좀 어렵죠, 얘가. 이게 뭐냐면 우리 하는 말로 선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통화 다 떼고 앞에 이야기하고 뒤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선문답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하는 무슨 말인지 눈치채지 않죠? 눈치채죠. 제가 참 처음에 경상도 사람들 만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뭐라 말씀하냐면 듣는 말이 가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가. 그런데 다른 똑같은데 지금 말하는 게 같아 틀려요. 틀려요. 다요. 뭐가 있죠?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아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가 적절히 오래 쓴다면 한마디 딱 하면은 풀어 딱 결론이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평에 보는 사람은 여기서 봐도 한마디 하면 여기서 지평 아는 사람은 여기서 딱 대답할 때 아래 몰라요. 아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말을 듣고 딱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다 알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주님의 사역적 영적인 입장에서 하실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주님의 때가 결부된 것 같이 아니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부시켜서 육신의 말을 영의 말로 풀어서 대답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믿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강구하셨을까요? 주님께 이야기하라. 그 시킨 대로 해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주님께서 포도주를 준비할 줄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믿는 거죠. 말씀한 것이 들어줄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따지면 두 가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포도주 얻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인격이 댐댐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하면은 주님이 어려운 사정을 예민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이다 믿고 반드시 위탁했을 때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주의 인격과 주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부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절대 딱한 사정을 예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도 항상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혀 있어요. 우리가 일을 맡길 때, 우리가 기업 회장이라면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딱 두 가지 문제예요. 고민한 게 딱 두 가지요. 사원을 뽑을 때 하나는 인격이냐 능력이냐, 그죠?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왜냐?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인격이 잘못되면 회사 돈을 공금을 다 빼돌려가지고 지 임플란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격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람 착하고 뭐 정직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뽑아도 여기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인격과 능력. 비중이 어느 찌가 될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딱 두 가지예요.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요. 정책적으로 정말 엉망진 이유가 뭐냐면 능력 부족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는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착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고 독지하고 엉망 만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늘 부딪히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우리 인격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능력이 결핍돼가지고 항상 우리가 삶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인간관계 문제를 키워 삶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 보면 인격과 능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양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듣게 됐고 또 이런 부탁을 주님께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면의 밑바탕에 감춰진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살아온 삶을 지켜본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할 수 있고 무엇을 부탁하든지 주님께서는 삐딱선 타지 않고 바르게 풀어낼 것을 마리아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기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인간에게는 항상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포도주가 빠지고 없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항상 결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이 한계상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려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돈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있음이 있는 대로 항상 모자라요. 아무리 많아도 항상 모자라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성경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내려놓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한계 상황, 우리 삶의 모든 결핍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도록 풀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무도 몰랐지만 누가 아느냐? 물도온 하인들은 알죠.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수종된 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수종되지 아니한 자는 주님 행하신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수종들고 그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최고의 포도주처럼 최상의 포도주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고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고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진짜 물이 포도주 될 수 있을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일이 아니냐? 그 증거가 있느냐? 자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주인만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물이 포도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멜켈리 형제가 썼던 책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인도네시아 전도자의 간증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그것에서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자신을 점검한 기회를 삼았었는데요. 거기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인도네시아 어떤 숲속 마을 이야기입니다. 숲속 마을. 그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성돼서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고심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찬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왜냐하면 포도주를 구할 길도 없고 포도주를 만들 줄도 모르고 포도도 없고 그런데 성찬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과 떡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있는 술은 마셨다 그냥 뭐 이렇게 핑핑 도는 독주예요. 독주.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나면은 그냥 꼴이 보통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소원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찬하고 나면 예고 어른이 다 취해가지고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켈리 형제가 이제 가서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찬식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성찬식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 혼인잔치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받고 그 믿는 사람 성찬식에 툭 둘러서가지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으니까 될 줄 믿습니다. 딱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잠시 보니까 이게 덮었던 하얀 천이 그냥 투명해야 되는데 이상한 빛깔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뿔뿔고 대실 때 보니까 맛을 딱 보니까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물 떠다 놓고 이렇게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포도주 할 돈이었으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기적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의 성격이 다르고 포도주의 성질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주의 보혈을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는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물 같은 인간이 포도 같은 인간, 육에 속한 인간이 영에 속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맨날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적인 욕망을 쫓아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삶의 그 의미와 가치와 목표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육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바뀐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본질적인 변화를 받는 사람,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바뀌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값싼 구원관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값싼 구원관.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와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아우라라고 그러죠. 아우라. 정확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우라라고 그러죠. 그 여자들 이렇게 다 히잡을 뒤집어 쓰잖아요. 히잡을 뒤집어 쓰면 아우라가 있다. 사람 보면 한마디로 이 몸뚱아리 밖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풍겨지는 매력도 있잖아요. 매력.
그것을 다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랑한테 보여주고 있어. 아우라는 게 있어요. 아우라 이렇게 다 덮어내고.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아우라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본질과는 상관없이 껍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줄 알고 이렇게 열심히 내잖아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본질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우라를 붙잡고 있는 기독교, 여기에 치중하고 있는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체질은 연약해지고 교회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구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다. 근데 눈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게 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정말 바른 구원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대다수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이게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지 성경의 구원관은 달라요. 또 사실 어느 분이 그러대요. 제 책을 읽고 목사님 구원받기 참 읽다 보니까 어렵네요. 구원받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보시면 되시죠.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부자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간 처럼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어렵죠. 그러나 누구로서는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쉬운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천국도 생각하고 우리 신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듭나서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육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벗어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아우라에 도취하면서 내가 방응받았다, 예언한다, 능력 행한다, 뭐 복받았다, 뭐한다, 교회가 좋더라, 많이 변하더라,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자꾸 우리 이런 쪽에서 내 종교적인 아우라에 취해 있으면서 본질을 들어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도취되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우라에 도취해 있는 한 절대 구원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다 떨쳐버리고 우리 영적인 체질이 거듭나야 합니다. 믿으시죠? 거듭나야 됩니다.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진짜 거듭나는 것인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집니다.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를 하겠어요? 안 돼요. 그렇지 은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거듭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천국이 있고 영원히 지옥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상주되어 있고 이 사실을 안다면 이 구원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으시죠? 구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마감할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잘 따야 되는데 이게 해결 안 됐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어떤 기분, 감성, 뭐 내가 뭐 참 편하다, 교장이 좋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뜻도 안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질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에게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은 단순히 신랑집에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 변화처럼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며 말씀을 송 들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고 구원의 조건은 거듭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거듭났습니까? 옆사람 봐보세요. 거듭난 것 같아요? 아직 뭐 하셨어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믿음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남과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거듭남으로 해서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은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젖붙임을 해본 적 있으시죠? 썸에도 감람나무가 나오죠. 돌감나무, 참감람나무.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젖붙임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나무를 갖다 젖붙임을 해요. 그러면 젖붙임 하면은 이 돌감나무를 끊어다가 참감나무 젖붙임했어요. 그럼 이 돌감나무 신부는 돌감나무예요, 참감나무예요? 이제 참감나무 됐잖아요. 돌감나무 뿌리를 잘라내고 가지에 꺾어다가 참감나무 붙였으니까 참감나무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마귀의 종되었던 자에서 끊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신분상 내 자신은 이제 참감나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화는 뭐냐? 당장 젖붙임 했지만 이게 바로 이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좀 지나야 조그만 열매 맺고 좀 지나면 점점 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성화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질적인 이 젖붙임하는 이것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쉽사리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진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본질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완고한 인물들입니다. 시체말로 말하면 상당히 곤란한 인물들이에요. 그죠? 바울이 잘못한 때는 괜히 그냥 편치 않은 인물이고, 베드로 잘못한 때 언제 무슨 걸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예수 제자들이 언제 하신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듭났을 경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성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도가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질, 어떤 기질을 타고났든지 간에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생각이 간에. 진짜 예수를 거듭난 사람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은 그냥 마시는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에 만들었습니까? 그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의 거듭남을 담은 포도주였습니다. 육신의 일을 영의 일로 풀어내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무엇이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오직 이 거듭남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의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조차도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행함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교와 불교와 무속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적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해도 그것을 불교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유교식 해석해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기독교지 속 알면은 불교고 유교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불교적인 색깔이 우리에게 쉽사리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는 인과 응보와 깨달음, 환생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인과 응보가 뭡니까? 인, 어떤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응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어로는 뭐라면 인은 카르마라고 합니다. 카르마. 그리고 응보는 비파카라고 합니다. 비파카. 그래서 이 카르마라고 말을 들어보죠. 카르마란 말이죠. 카르마 이런 것이 카르마의 원리에 따라서 된다. 인의 원리에 따라서 이 비파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냐? 또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환생해서 다음 생에 또 이것을 또 공부하고 또 깨달을 때까지.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생에 또 해야 되고 그 다음 생에 계속 윤회하면서 그래서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깨달아지 딱 도달하면은 그때 이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생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뭐 봤더니 뭐 구두공인데 옛날엔 다 재상이었다. 누구를 보니까 옛날 누구 친척이었다. 또 무슨 뭐 인도에 누가 태어났는데 뭐 부모에게 난 당신 내 엄마 아빠가 아니다. 내 엄마 아빠 따로 있다. 그래서 이야기해서 가봤더니 진짜 자기 엄마 아빠가 따로 있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 달라에람을 뽑을 때 내용을 하잖아요. 달라에람 뽑는데 달라에람은 죽었어요. 죽은 지 그래서 몇 개월에도 몇 년 사이에 그 사이에 달라에람 환생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환생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상한 소리 한다 하는 애들은 신고를 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소리 합니다. 뭐 자가적주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추적을 해요. 그래서 보고 달라에람이 있었던 전생의 기억을 잘 나오냐, 달라에람이 뭘 좋아했느냐, 달라에람이 무슨 속을 좋아했냐, 달라에람이 수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무슨 일이냐, 이게 비슷한 것을 다 추적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아지면 또 달라에람을 또 세웁니다. 그럼 죽었던 달라에람은 다시 또 달라에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우리 캐션마크 찍어볼 수 있어요. 달라에라마조차도 윤회를 못 벗어나서 또 인간 또 태어났어요. 그럼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 그걸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자들, 죽음학을 연구한 사람들, 환생을 연구한 사람들에 가면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있다 주장하는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증거할 만한 확실한 것은 없다. 환생을 증거할 만한 것은 없다는데 환생을 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체면술을 사용합니다. 체면술을 통해 가지고 뭐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체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는 쪽이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 그만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괜히 좀 그러시겠지만 수많은 인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맞아주시는 사람도 한둘 있겠죠. 그죠? 우연히 일치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아니란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 말하는 업보를 얘기해요. 업보가 쌓여서 계속 전가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살았던 사람이 전생의 업보를 이 생애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전생의 기억도 이 생의 기억으로 가져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철학이라는 게 한계가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전생의 업보와 기억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려면 무엇이 가지고 와요? 그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 인간의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지금까지는 뇌세포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연구하고 보면 우리가 무슨 뭐 천국이 있단가 그 책에 나왔잖아요. 한번 거기 보면 뭐라냐면 뇌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다 죽은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기억이 가지고 돌아와요. 다시 깨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임사체만 사람들 기억이 다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뭐냐면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뇌과학자들이 요즘은 기억이 우리 뇌세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다는 거 밖에. 그럼 뇌세포는 뭐냐? 하드웨어예요. 우리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때 하드웨어가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다는 거. 이 밖에 있는 기억장치 이게 있다는 게 실체.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인정해요. 이것이 다음 생애로 간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한데 불교는 또 뭐라냐면 영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업보를 거듭한다. 그래서 이 생에서 득도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또 못하면 또 환생에 또 다음 생에 간다. 그래서 전세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참 이게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는 딱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말이 다 100% 사실 할지라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뭘 물어보느냐?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서 나왔느냐?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계속 윤회하는 그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불교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히 생겼다. 말도 안 돼요. 성경 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명확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계속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업보를 떨쳐서 내 노력으로 이 윤회의 사실을 끊고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웃긴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냐? 내가 어떤 업보를 가지고 있든 어떻게 살아왔든 무엇을 해왔든 아무 상관없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뭐냐? 거듭남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느냐 변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차이점을.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외형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됐든 뭐 공부를 했든 고행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다. 뭐냐? 본질의 변화가 중요하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포도주지 물이 포도주가 안 된 화학적 변화 없이는 물은 물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너무 쉬워서 또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거듭남에 있다.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새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구원으로 본다 하는 것을 이렇게 혼인잔치 비유해서 물이 포도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구원관에 의해서 우리가 암암내 우도 모르게 종교적인 생활에 치중할 수 있어요.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종교에 빠져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독교 열심히 낸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열심을 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뭐냐? 거듭남에 있습니다. 진짜 내가 거듭났나 아니나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일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잠시 잠깐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